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성도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이제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이제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동산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말씀의 생명줄을 던지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셔서 온 성도가 믿음의 용사되어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마다 두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동산 위에 주의 몸된 자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마다 이 지역에 아버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믿음의 용사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저들과 같은 평안함 속에서 살며 참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자를 향하여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지역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대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두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한 생명의 결실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원한 소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바라고 최선을 다하여서 죄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마다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몸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사들여 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9절 말씀으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또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온갖 재물도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 9장을 통하여서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응답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마치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보고 성전을 향하여서 마치 성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겠다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예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는 뭡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명예를 거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전능하신 지혜를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행하실 거라고 하는 명예를 걸겠다. 그거대. 그 일을 실행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말씀 권위를 둔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위입니까?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그곳에 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길을 너에게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눈도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도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과 긍휼하심을 그 안에 두겠다. 그래서 눈에 걸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덮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그곳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져야죠. 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긍휼함을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풀어짐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문제를 푸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신 솔로몬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부으신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10장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러고 얼마나 지혜가 있어 그런가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막힘없이 하나도 풀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풀었더라. 그래서 아주 지혜로웠고 솔로몬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함과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부요함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시바 여왕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바 여왕과 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면 11절서부터는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은과 금과 뭡니까? 이런 것들을 또 14절에 보면은 이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는가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의 세금이 무게가 금 660 달란트요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세금이 거치고 또 무역을 할 때마다 또 아주 무역이 잘 되고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면 솔로몬이 그래서 배를 만들고 그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셨죠. 22절에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장을 실어왔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집중해서 다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 느낌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23절에 가서 분위기를 좀 바꾸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앞에 1절서부터 20일에 있었던 내용같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아주 해마다 그렇게 그 사절단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어떤 연구가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26절서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았다. 그리고 은을 돌같이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모든 왕과 아람 사람들이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 말과 마병을 들여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볍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국방력을 튼튼히 했구나. 마병을 애굽에서 사오고 군대를 확충했죠. 그런 것을 보면 이제는 뭐 재물이 많고 국력이 강하게 되니까 이제 국방력도 튼튼했구나,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을 하려고 이 글을 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지혜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했었는가.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갖가지 이방 시대에게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는 모습을 이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솔로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지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을 차지하고 이루고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고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가? 이거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더니 아주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됐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두 창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한 못된 여인이 그만 애를 자다가 깔아뭉개가지고 죽였대나?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애를 바꿔치기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솔로몬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 서로 자기 아이라고 살아나이를,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지금 같으면 간단합니다. 유전자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 근데 당시에는 유전자 검색이 없잖아.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라. 애를 반쪽으로 나눠줘라. 아주 공평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죽인 이 못된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말해. 예? 그러니까 자기 진짜 애를 가진 사람은 뭡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애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살아있는 애의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어머니의 모성을 통하여서 이 어느 것이 참인지를 구별해 낸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정말 대단히 지혜롭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을 더 빨리 취하고 빨리 가고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4장에 넘어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지혜를 받을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대.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혜로운 약삭빠른 어떤 수단과 방법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부유하신 마음이 함께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이 올바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넓은 마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까? 너그럽고 푸근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가면 뭔가 푸근하고 좋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의지가 되고.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그러면서 5장에 넘어와서 이 솔로몬과 히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이제 히람과의 그 조약을 맺죠. 그 전에 이제 다윗 왕과 히람 왕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당신들하고도 나하고도 이렇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목들 다지고 조약을 맺고 또 왕궁을 또 성전을 건축하는 백양목을 모든 자재를 그리고 석공들을 다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함이 있는 것이죠. 화목하고 평안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면 갇힌 사람도 평안하고 화목한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달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자로서의 있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았더라. 그런데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뭔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26절부터 말씀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오고 또 그 말들을 사오는데 은 600세겔이고 병기가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것일까?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오늘 그 9장 앞에 보면 이제 그 히람하고 조약을 맺고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갈릴리 지역의 성을 20곳을 줍니다. 히람에게. 그 얘기 나와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9장 11절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와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솔로몬이 이 히람 왕 두로에서부터 많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줬으니까 그에 따른 값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 20곳의 성읍을 주었구나. 이제 학자들 선에는 이게 무슨 이유로 줬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갈릴리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을 어떻게 이 히람에게 주었어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그 땅을 갑을 땅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히람이 그것을 받고 갈릴리 지역 가나안 땅에 20곳의 성을 받았는데 이 히람 왕이 이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아니 제호 준 게 이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갑을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를 뭐 이제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파악하면 이 히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요. 해변가 그리고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보면 산악지대. 그래서 히람 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비교했을 때 이거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다. 세상에 그걸 나한테 줬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귀중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뭡니까? 아주 성경에서 이 창세부터 쭉 나오면서 아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 땅. 그것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그러면 이 얘기를 그대로 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히람에게 팔아버렸다니까. 뭐를 받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제요. 아니 성전 짓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것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업을 물을 짜죠. 이 땅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 것과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죠. 서서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뭡니까?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주의 종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게를 안 두는 거죠. 시험들이 징조, 시험들은 징조.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볍게 인 거야. 아유, 이 가난 줘버리지 뭐. 그만큼 내가 받았으니까.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땅을 준 것이겠죠. 아니면 솔로몬이 마음이 넓어서 넉넉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지금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 가나안에서 언약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곳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5장 12절은 무엇입니까? 솔로몬하고
이 히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그 히람이 이 당시에는 이 그 나라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강성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죽었어. 그럼 같이 그 당시에 침몰이었던 나라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왕이 현찬하면 어떻게 돼? 넘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람이 솔로몬이 사신을 보내서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하고도 함께 같이 하시죠 할 때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하잖아요. 조건도 없이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저도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수월하게. 그때 상황과는 아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솔로몬이 땅을 가볍게 보고 마치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두 번째는 어떻게 마병을 많이 줬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그 21장에 가면 이제 나봇의 얘기가 나오죠. 나봇의 포도원. 응? 아합 왕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 성에서 가깝고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보다 더 넓은 걸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아합이 뭐라고 했어요? 내 조상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자기 유업으로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나봇은 그렇게 왕이 달라는데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걸 주겠다. 충분하게 보상하겠다. 응? 이런 건데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아주 애굽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진저리를 내는 거야. 애굽하면 세상의 대명사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조차도 하지 말라. 응? 병마를 얻으려면 그 강성한 나라 가서 얻어와야 되고 사와야 되고 아예 네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후에는 너희가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 하나님이 당부하신 거거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지 말라. 그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점점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지키는 것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문제예요. 응? 선 줄로 알고 넘어질 줄 알고 서는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그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점점점 이상하게 변해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산당도 짓고 노년에는 자기 그 부인들의 말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완전히 떠났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빈껍데기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어? 부자라고 해서 200살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라고 그 미국에 그런 사람이 이름을 잊어먹는데 무균실을 만들어가지고 균이 하나도 없게 그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죽었대 그 사람도. 사람의 목숨이란 것은 돈이 아무리 많고 넉넉하다 소유가 넉넉하라도 사람의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다. 아주 쉬우면서 잘 아는 진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마치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에 다 눈에 막 상불을 켜고 막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그냥 막 움켜지다가 손톱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 인생들 사는 모습이야. 그곳에 생명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다. 얼마나 밭이 소출이 많은지 야 이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다. 창고를 조그만 걸 헐고 더 크게 줘라. 응? 더 크게 줬다는 거예요. 이제 넉넉하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얻을 만큼 얻었다.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그에게 말씀하시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것 하나도 저와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있을 때 유익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활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고 참다운 인생의 기쁨을 상대를 즐겁게 하므로 나도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렇게 쓰기 위한 재물이 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써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이 다시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병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